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두드러진 현상들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흑색 선전을 일삼고 이렇게 해서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는 현상들을 너무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계, 종교계까지 만연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과 즉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한 그 사도 요한의 해석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즉답을 피하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의 글을 땅에 쓰셨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짤막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손에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손에 돌을 들고 왔겠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왔겠죠. 와서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고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꽁무니를 슬슬 빼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잡혀온 이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아마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살기 등등한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자는마다 끌려온 여인을 앞세우고 현장에 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살벌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때로 몰려온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격, 고소, 고발, 정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은 지옥 갈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대부분이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고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것이 바른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실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이걸 어겼구나. 그 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외에 사람들을 의롭게 하거나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동역자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전직이 뭐였냐면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경찰관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디 누구 먼지 한번 털어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털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강력범보다 더 악랄하게 해야 죄인을 잡아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하는 식의 형태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만큼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은혜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단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설교들이 율법적인 경향,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사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운 성도는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의 관심은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그분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불쌍하게 여겨야 하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다행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썩어지고 범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죄를 물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들은 교육으로도 노력으로도 교정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죄를 범하다가 죽게 되고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서 교육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현실, 그 결과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중요시하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오히려 행위보다도 마음을 중요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죄나 마찬가지다. 마음의 상태를 중시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저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은혜로운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거대한 종교단체이지만 타락한 것도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간 때문이라고 종교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역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타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율법으로 행하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진짜 중요한 은혜의 알맹이가 다 빠진 이야기로 사람들을 율법적인 경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나의 내면 세계를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시작해서 율법적인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식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 자신의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했는데 내 공로면 충분하다는 엉터리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엄청난 착각 속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은 새끼줄을 생명줄로 착각하고 잡고 의지하는 자와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단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만세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만세, 만세, 만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중에 후문으로 들어보니까 한 번, 첫 번 만세할 때는 무엇이 해결되고 두 번째 만세할 때는 무엇이 해결되고 세 번째 만세를 하면 무엇이 해결된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 정말 그렇게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쳐서 무엇이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도 만세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외친들 그 인간의 노력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것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확신을 하고 덤빕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육신적인 자랑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부끄럽지만 기회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 넌지시 자랑하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을 성령께서 자각하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돈, 자식, 명예, 자기 지식,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헛것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것을 꼬치꼬치 캐고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 있는가,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한 은혜로운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항상 우리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틀에 박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랑으로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매 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서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들을, 우리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